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 1절의 이후라는 것은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게 되죠.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 땅이. 그런데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부족들로부터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또 조카를 가서 구출하게 되죠. 보세요. 이후에 바로 구출한 다음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모든 믿는 자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갖고 떠난 자의 삶이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조카가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또 이 삼촌 되는 이 아브라함은 늘 또 조카가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구출해 줍니다. 구출해 준 다음에 오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아브라함을 늘 지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를 주시고 상급으로 뭔가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방패고 하나님 자신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다른 어떤 방패, 다른 어떤 상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우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상급이라고 했는데 상급은 이게 상의 급수, 상의 1등, 2등, 3등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상. 너에게 큰 보상을, 내 자신이 너에게 큰 보상이다. 무슨 보상?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나 자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방패요 보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에게 어떤 다른 보상을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고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다.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인맥도 아니고요. 학력도 아니고요. 가문도 아니고요. 다른 것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나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이 너가 이 땅에 살아갈 그러한 모든 힘이여 방패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되시는데 굳이 하나님께 다른 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큰 보상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가장 든든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의 방패시고요. 나의 큰 보상,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너에게 큰 보상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다른 재산을 줄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많은 재산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또 아브라함은요, 아직 이때는 자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스마엘까지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메섹에서 온 어렸을 때부터 기른 이 종, 노예가 바로 내 상속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으로부터 이스마엘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이 종, 이 노예, 이 하나일 뿐이 없었을 때 하나님 무슨 또 저에게 다른 상급을 무슨 그 재산을 주시려고 하세요? 나에겐 상속자가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지금 이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 뿐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삭을 생각하시고요. 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뭇 별과 그 많은 별과 같은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뿐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나의 한계에서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각자의 성도님 삶 가운데 소망과 기도의 제목과 또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맨 끝에 7절 말씀,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성실하게 동행하여 주시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동행하여 주세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고 떠나잖아요.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이 파라과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자꾸 협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라는 대로로 인도하시려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이 물을 보면서 자꾸 새 길로 가려고 그래요.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이해합니다.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현실의 조건으로 헤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아내 사라가 경수가 다 끝나고 여자로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예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이해했던 어떤 재물을 보여주시지 않고요, 하나도 없는 상속자를 통한, 아직 이삭도 보여주지도 않으시고요, 그 상속자를 통한, 이삭을 통한 열매를, 하늘에 셀 수도 없는 이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노예 엘리에셀을 생각했습니다. 상속자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나올, 지금 남성과 여성으로 출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그러한 한계를 다 지나간 이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몸에서 씨가 태어날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수준과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가 다른 겁니다. 저는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께서 이 파라과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상속자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을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엘리에셀을 내려놓고 그 이삭을 통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가 넘쳐납니다. 거의 모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합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믿습니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더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가 생각하는 엘리에셀을 이제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너로부터 태어날 씨 이삭과 그를 통한 하늘에 셀 수 없는 뭇별과 같은 너의 자손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습니다 해야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습니다는 나의 기대를 믿습니다. 그러니 이루어지는 일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습니다 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엘리에셀을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하늘의 뭇별과 같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가죠? 사라를 데리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냥 자손이 태어나나요, 사라가?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침실로 가는 것, 여기서 이삭이 태어나고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습니다 하고요 실천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저 불쌍한 영혼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자기 지갑은, 자기 은행의 잔고는 손도 안 대요. 이게 무슨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과 농담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 땅에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스페니쉬도 하나도 안 배우고,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또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 스위치만 이 플러그만 꽂으면 전기가 다 들어오게 하셨는데 플러그를 꽂질 않아요. 내가 불편하다고 그냥 사시장 근처에서만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플러그는 이 파라과이 도처에 하나님께서 다 플러그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전기선을 다 꼽아 놓으셨는데, 아니 50년이 지나도요 사시장 이 곁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한국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시장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라는 이 전기선을요 꽂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어 놓았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습니다 했으면은 그 믿습니다에 합당한 행동은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왜요? 복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은 하나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사셨던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 자신들을 의로운 자로 여겼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행함을 기반으로 한 스스로의 생각이고 착각이었습니다. 의의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으로 삼겠다, 내가 의로 여겼다라고 이 아브라함을, 거기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나 자신에게 찾으면은요, 아니 엘리에셀을 찾는 이게 무슨 자격과 의로 여길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해결책, 그것은 내가 기른 엘리에셀이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그러나 그 해결책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 해결의 주체이십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고작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인간의 해결책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엘리에셀이라는 하나의 이 종이, 노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제 이 파라과이에서 좀 이 아순션을 벗어나게 되면 달 없는 밤에, 달이 있으면 해가 적게 보여요. 달 없는 밤에 광야로 나가서, 이 파라과이 들판에 나가서 한번 이 하늘의 별을 한번 바라봅시다. 정말 셀 수 없는 별이요, 별이 쏟아지는 거, 이거 한번 여러분 상상해, 이거 한번 경험합시다. 광야에 나가서요, 들판에 나가서 쏟아지는 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과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 셀 수도 없는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생각은요, 별똥별 별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예요.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무별. 별똥별을 유성이라 그러죠. 그 떨어지는
셀 수 없는 이 우주에 이 가득한 이 별과 어떻게 그 유성 하나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 유성 하나를 갖고 있는 게 나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주에 가득 찬 셀 수도 없는 별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세웠던 자신의 해결책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의가 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의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바라보고자 했던 유성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우주에 꽉 찬 셀 수 없는 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행함과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 구원함을 받고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자신의 행함과 자격과 조건과는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기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는 구원받은 존재로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 안에서의 복을 누리며 파라과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유성이 아닌 별똥별이 아닌 하늘의 무별을 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